지난번에 하다가 말았으니까 8절 말씀부터 다시 하죠. 4장 8절 말씀부터 다시 하죠. 나의 신부야, 신랑이 말합니다. 나의 신부야, 레반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 그러니까 레반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했으니까요. 주님은 그 레반으로부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훨씬 북쪽에 위치한 곳이 레바논이 있잖아요. 거기에 솔로몬이 지은 궁이 또 있어요. 레바논에. 솔로몬의 노래 4장 8절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표본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아마나, 스닐, 헤르몬은 레바논 땅에 있습니다. 아마나는 검색을 해보시면은 급속 냉동 창고, 급속 냉동고 이런 업체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마나. 그런데 이 북쪽이기 때문에 헤르몬, 개혁성경에는 헐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스키장이 있어요. 겨울이 빨리 찾아오는 곳이고 북쪽입니다. 북쪽. 그래서 레바논은 성경 지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좌로 계신 곳, 보좌에 앉아 계신 곳, 시온성, 부평 하늘 시온성을 가리킵니다. 예표적으로. 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신명기 3장 9절과 역대기상 5장 23절에 스닐과 헤르몬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어요. 같은 곳을 다르게 표현할 뿐입니다. 스닐, 헤르몬. 같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예표하는 레바논이 그 같은 말씀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표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들과 표범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사탄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포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표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왕국.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마귀들도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신부를 가리켜서 신랑이 나의 누이라고 말합니다. 자, 최초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 사실상 그 둘은 남매죠.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남매예요. 그렇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향해 나의 누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편의상 사회적으로 사장님, 아내 그러면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편의상 그렇게 높여서 부르는 것이 상예인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사모님이라는 그런 말은 쓰면 안 되고요. 자매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제일 좋은 칭호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가 자기 아내인 자매를 동반할 권리가 없느냐 그렇게 물었죠.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죠.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냐. 아내를 가리켜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아내가 될 수 있지만 자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아내를 자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그 수도사들끼리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요. 일반 평신도 남자 교인들한테는 형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자 교인들한테도 자매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수사들끼리 서로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수녀들을 가리켜서 수녀란 말을 우리가 우리말로 쓰지만은 사실 영어로는 sister. 그 수녀들을 가리켜서 sister라고 부르거든요. 자매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수사들끼리만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수녀들에게 자매라고 부르고 교우라는 말을 쓰죠. 교우. 그런 말 쓰지 형제자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카톨릭의 수사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바친 몸이라고 말을 해요. 수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예수님과 혼인한 동정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그들 안에서 우리 알베르토 시리즈 보셨어요? 코르쉐이드 시리즈? 그 알베르토 그 신부가 전직 예수의 신부죠. 카톨릭.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세상에 공개해 버렸어요. 나중에 저격당해서 죽었죠. 그분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사제들과 수녀들 사이에서 음행이 빈번했고 그들 가운데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낙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녀원하고 수사들이 머무는 그 숙소 내부 통로에 아기들의 죽은 뼈들이 엄청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제들이 동성연애하죠. 그 다음에 수녀들이 레즈비언, 동성애예요. 그 다음에 사제들이 아동을 성추행하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스도께 바쳐진 몸이라고 해놓고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형제나 자매에 관해서 말을 하면 그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과 혼인을 한 거죠. 그 다음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의 일부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과 혼인했죠. 우린 다 이미 예수님과 혼인하는 상태예요. 근데 혼인을 했지만 아직 주님 만나서 실질적으로 받쳐주지 않았죠. 영적으로만 받쳐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나 자매는 서로 만나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정상적인 신부라면 신랑의 마음을 빼앗아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심장도 이식 받잖아요. 신장 이식 받은 사람들을 어디 의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의식도 그렇고요, 생활 습관도 그렇고요, 바뀌는 거예요. 심장을 이식 받았는데 바뀌었어. 의식도 그렇고 생활 습관도 그렇고요, 바뀌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전에 사람 심장을 공유했던 그 사람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가족들이 알아와요. 네가 달라졌다. 네가 변화되었다. 가족들이 알아봐요. 친구들이 알아봐요. 네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정상적이면 거듭나게 되면 이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타이치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인드라고 돼 있어요. 이 마인드라는 것이 마음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또 생각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마음은 주님께 가 있어요. 항상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요. 근데 생각이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울 사도를 예를 들면 주님을 첫째로 사랑했는데 고집을 부리죠. 분명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9장에 내 동족,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고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결국 붙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분리될 수는 있지만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각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조차도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보통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좋은 생각이라면 그 생각은 올바른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순종, 희생, 포기죠.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자기 유익은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 마음을 우리가 빼앗아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신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신부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내가 한쪽 눈과 내 목의 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내 목의 사슬 1장 10절에 금목걸이라고 나왔었죠. 금목걸이. 한쪽 눈. 어떤 사람은, 어떤 서기자는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잉크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 갔대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신랑은 빼앗아간 자신의 마음이 신부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일깨워주죠. 나는 여전히 주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거예요. 신랑이신 주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이 나에게 여전히 위대한가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빼앗긴 사람이 많죠. 주님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많죠. 무엇이 성도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가? 세상이에요. 바울 사도가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가 거기 있고요. 사도 요한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한쪽 눈과 내 목의 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주님은 우리 눈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든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신부를 향한 그 사랑에 흠뻑 젖어 계십니다. 그죠? 흠뻑 젖어 계세요. 자, 언젠가 우리가 주님과 만나면 그 사랑을 영원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나누셔야 정상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아주 영원히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요.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신랑이신 주님께 대한 신부의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9절 말씀에 이어서 10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죠.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이 정말 어여쁜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내 사랑은,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내 향유내음은 모든 향료보다 더 낫도다. 향유내음, 향수죠.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견디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그 좋은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향기가 다 있다니까요. 주님은 그 향유내음을 언제나 맡기를 원하십니다. 맡으시도록 해야 돼요.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내 향유내음은 모든 향료보다 더 낫도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오 나의 신부야, 내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내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섬유 유연제, 샤프란 뭐 이렇게. 샤프란은 사실 그 이란, 페르시아에서 거의 90% 이상이 나오는 게 샤프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에 가면은 음식에도 샤프란이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샤프란이 많이 나오는 생산지는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뭐 미국이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해도요, 이란은 버팁니다. 왜?
자체 석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쌀이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제재를 해도 살아, 자기들끼리 자체 내에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손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모든 기계나 전자제품이나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다 고쳐요. 중고 부품을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제품은 안 돼요. 막으니까 규제가 심해요. 근데 중고 제품만, 부품들만 공수를 해다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해도 그냥 콧방귀 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자, 샤프란. 먹는 음식에도 들어가요.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지금 세 번째 나오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샘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신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동산, 우물, 샘이에요. 신랑이 오면 이 잠겨졌던 동산이 열려지는 거예요. 닫혀졌던 우물도 열리는 거예요. 봉해졌던 샘도 그분을 향해서 열리는 겁니다. 절대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열리지 않아요. 주님께 대해서만 열립니다. 그죠? 우리 주님도 그분의 귀가 누구를 향해서 열려 있으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의인을 향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의인들을 향해서만 그분의 귀가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의인들, 거듭난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에만 그분의 귀가 열리시는 거예요. 자, 13절 내 초목들은 석류와 아름다운 열매들의 가수원으로 캠포와 감송이 있고 감송과 샤프란이 나오죠. 창포와 계피와 모든 유향나무들과 모략과 알로에와 모든 고급 향료들이 있으며 동산들의 삶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온 시내들이 있도다. 어째서 레바논이 그 아름다운 그 레바논 그 땅이 헤즈볼라의 본거지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일대에 폭격을 가했더라고요. 레바논의 그 베이루트나 이런 데 가면은 진짜 아름답대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갖고 진짜 아름답대요.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진짜 작은 나라. 우리나라 한 도시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작은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헤즈볼라의 그 본산지가 되었는지 몰라요. 헤즈볼라를 계속 품에 안고 있으면은 레바논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 언급되는 레바논이 참 안타까워요. 자, 16절 오 북풍아 깨어나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 위에 불어서 향내를 흘려보내어 나의 사랑하는 이로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운 실가들을 먹게 하라. 자, 12절 말씀에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진입금지예요. 근데 북풍아 깨어나라 남풍아 오라 내 동산 위에 불어서, 지금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가 말을 합니다. 신부가 내 동산 위에 불어서 향내를 흘려보내어 나의 사랑하는 이 누구예요? 신랑으로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운 실가들을 먹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맺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그 결실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모략과 나의 향료를 거두고 나의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랑과 신부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신랑의 것이 신부의 것이고 신부의 것이 신랑의 것이에요. 나의 동산 너의 동산 막 구분 없잖아요. 나의 모략과 나의 향료를 거두고
나의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으며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셨도다. 오 친구들아 먹으라. 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실로 풍부히 마시라.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인 우리 자신이 나의 것 나의 것 이렇게 주장하면 그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것 나의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합당한 거예요. 아비가일의 그 남편 나발도요, 전부 나의 것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 내 창고, 나의 것. 루시퍼를 보세요. 내가 나온다. 내가. 여로보암도 보세요. 내가. 전부. 그러니까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다고요.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셨도다. 오 친구들아 먹으라. 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실로 풍부히 마시라.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이 땅에 내려와서요, 혼인 잔치를 벌이실 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할 거예요. 친구들도 포함돼요. 친구들. 자, 2절.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잠을 자도 마음은 깨어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쉬어줘야 돼요. 잠을 자줘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잠을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어요. 마음은. 고래가요, 수심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면, 잠을 자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고래는 뇌가 2개 돼요. 그래서 뇌가 2개여서 잠을 자면 뇌 하나는 자는 거예요. 근데 다른 뇌 하나는 깨어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는 육신은 잠을 잘지라도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은 하늘로부터 나를 위해서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그죠? 기다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그분의 그 발자국 소리, 그분의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거죠. 자,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어요. 나의 눈이, 나의 사랑, 나의 비득이야.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야. 나의 비득이라고 1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죠.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야. 신부는 신랑을 기다릴 때까지 일편단심, 자신을 어떤 형태든지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4장부터 쭉 보면 신랑을 향한 신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배워야 돼요. 이런 모습을 나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요. 자,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 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문을 열어다오. 지금 교회 시대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문 밖에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모시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 본문 2절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고, 언제든지 신부는 신랑이 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2절 말씀은
교회인 신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절대 그 환난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환난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그들도 신랑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 25장 6절 말씀 보시면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신랑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게 아니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이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그 다음에 10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이 처녀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한 처녀예요. 고린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한 처녀입니다. 근데 여기는 10명의 처녀들이 나오잖아요. 복수가 나오잖아요. 이 처녀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현명한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죠. 자, 10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줘서라고 하더라. 그죠? 1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문이 언급되고 있죠. 문이 닫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노래 5장 2절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25장하고 솔로몬 노래 5장 2절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문이 나온다고 해서 억지로 깨맞힐 필요가 없죠. 어쨌든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때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은 그분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요,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거기 10절 말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라는 것이라.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지금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영접해서 주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셨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서 먼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언급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샛별이신데 그 샛별이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날이 새어서 주님이신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기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의 노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단 그냥 사랑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놀라운 예언이에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죠.